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많은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행복을 다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솔로몬의 성경에 포함된 솔로몬의 글들이 3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이 아가, 이렇게 3개가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게 굉장히 문학적인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은 그가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 아가는 그 중에 그 노래들 중에 이제 일부분이 되겠죠. 자, 이 솔로몬의 아가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주제가 뭐 같아요? 주제. 솔로몬의 아가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얼핏 남녀간의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얼핏 보면은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야, 뭐 성경이 이렇게 야해. 이거 무슨 남녀간의 사랑을 좀 아주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19금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뭐죠? 우리 이 세상이 전부 남자로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봐도 남자고 저기 봐도 남자고 그러면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뭔가 기쁨이 없잖아요.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원동력은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면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고 가슴을 앓고 해본 적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첫사랑, 어디서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앓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펄쩍펄쩍 뛰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심지어는 10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죠. 오늘 이 본문 아가서는 남녀 간의 어떤 뜨거운 사랑, 아주 애틋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의 혼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처녀,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너희가 한번 이렇게 누구를 사랑했을 때의 기억을 그걸 한번 떠올려 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람 솔로몬과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여인이 나와요. 처녀가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실제로 존재했던 여인이지만 그 존재했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하는 그 처녀, 약혼자, 정혼한 교회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멋진 문학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너를 포대기로 쌓아앉지는 않았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죠. 시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물들이 손뼉을 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이런 의인화해서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야, 성경은 이건 아주 또 웃기는 글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아가서를 읽고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코미디 한 적이 있었죠. 자, 성경의 의인화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3, 4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의인화해서 만약에 서울이 내 아버지는 뭐 단군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에 있잖아요. 솔로몬의 이 아가를 읽으면서도 그런 은유와 비유, 상징 이런 거를 두고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 여인에 대한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첫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여기서 부부라기보다도 신랑과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또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읽을 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정혼한 약혼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결한 처녀.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음행했다. 여자가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가 음행한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신랑과 한 순결한 처녀.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한 처녀로 정원시켰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신부의 고백이에요. 처녀의 고백이 지금 2절은 처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랑과 어떤 처녀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2절은 처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는 신랑에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처럼 항상 마시는 그런 음료죠. 그러나 포도주의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언제 바닥이 나잖아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쁨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도주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 자, 이제 3절에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지금 아직도 처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남자를 향하여, 신랑을 향하여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모든 처녀들이 흠모해. 이 이유는 그 당신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향유의 향기로 인하여. 여기서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는 뭡니까? 이 신랑에게서 이 풍겨나는 그 인품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치시고 온유한 그 인품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인품에서 나오는 향기는 마치 향유처럼, 그런 향기, 그런 향유의 기름과 같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가 되라. 그 은은한 향유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중에서와 멸망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라. 이어지는 말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지옥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옥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여기 나오죠?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권위는 그 사람의 이름과 동격이에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과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의 권위, 이게 그냥 딱 오버랩 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탁도현 그러면 딱 얼굴이 떠오르면서 막 웃는 얼굴과 뭔가 좀 막 시끄럽고 막 웃고 즐겁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어떤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인품, 권위, 믿음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냐? 히브리서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시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상속으로 얻으셨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입으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옷을 입었다,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건 천사들보다 좀 떨어지는, 좀 뭔가 한 수준 떨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도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의 향기, 예수님의 이름에 나오는 향기는 뭐예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 존귀하신 분, 그리고 오늘 아가서의 주제처럼 사랑이란 말이죠.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때문에 처녀들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 성도들, 그분의 신부들, 그분의 신부는 한 처녀예요. 그런데 그 한 처녀는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결한 처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처럼 깨끗하고 양털처럼 희게 된 처녀들로 이루어진 한 순결한 처녀가 그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바로 그분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면 나를 이끄소서, 그 처녀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왜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처녀는 자기의 신랑이 여러 사람의 처녀가 되길 원합니까? 나만의 신랑이 되길 원합니까?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나만의 신랑이 되길 원하죠. 근데 이 글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이것은 그분의 신부들, 처녀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신약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분의 처녀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방은 룸이 아니라 챔버라고 되어 있어요. 챔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렇게 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챔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올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냥 와인이에요. 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포도즙만 마시지 않아요. 물론 술로 익기 전에 짠 거는 즙이겠죠. 근데 오래 두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지금 처녀가 얘기하고 있죠.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갑자기 왕한테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있잖아요. 앞뒤가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게 우리가 왕을 따라 달려가리라,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갑자기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포도주보다 더 많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표현이 훨씬 더 위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우아하고 고상하잖아요. 예. 이 개역 성경은 이 번역자가 조금, 이 왕이 나를 인도하면은 나는 우리가 왕을 따라 들어가노라. 우리가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아니면 당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는 누굴까요? 이 지금 처녀가 나는 나를 이끄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나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을 따라서 그분의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우리인데, 그 우리는 곧바른 자들이에요. 이 곧바른 자들은, 성경에서 이 곧바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고 곧바른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분의 양떼들, 그분의 성도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결국 누구냐?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과 처녀 한 사람의 관계라기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와
처녀들, 우리,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양떼,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상징하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끄는 혼의 목자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혼을 인도하시는 목자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분과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왜 자꾸 그 총각과 처녀의 사랑 같은데 왕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왕자였을 때 이렇게 세상을 나가 돌아다녀 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도 한번 쳐보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로서 이런 걸 다 한 번씩 경험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동으로 지낸 적이 있었다. 솔로몬이 직접 양떼를 치고 잠시지만 목동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그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영토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소작인들이 농사지고 솔로몬에게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왕복을 입고 자기의 영토를 한번 둘러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평상복을 입고 그 둘러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처녀를 만났다 이런 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목자의 생활을 할 때 그 목동으로 잠깐 양치기 하고 할 때 그때 이 슐라미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러한 그 내용이 그런 말이 그런 설이 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처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처녀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이 검다는 것은 처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이 처녀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검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가 잠시 나와 함께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교회의 본질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교회야말로 참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고 뻔듯하고 편안한 교회, 이거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왜 고생할까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고난들 뒤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들뿐 아니라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남겨진 고난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막 고생 어디 가서 죽도록 사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왜 지금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이 처녀의 얼굴이 검어요. 이제 그 뒷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얼굴이 검은지. 그래서 여기 그 지금 보니까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들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교회의 외쪽은 마치 계달의 장막같이 검습니다. 계달은 이스마엘의 장남. 그 이스마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 그 이스마엘의 장남이 느바요시예요. 느바요스의 아들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들은 아랍 유목민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사우디아라비아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검고 투박한 천막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과 사막의 모래먼지로 거무스름하고 풍상을 겪어 낡아진 모습.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계달의 장막같이 오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검지만 그러나 내가 아름다우니. 그러나 교회는 내면적으로 솔로몬의 휘장 같아요. 솔로몬의 휘장, 그거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값진 걸로다가 그 휘장을 만들었겠어요.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 보배로운 자녀들이며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검고 고난을 통해서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칙칙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자외선에 하도 노출돼가지고 막 기미에다가 주근깨가 펴가지고 시꺼먼 얼굴이죠. 요즘 여성들은 안 그러잖아요. 딥다 한 시간은 두들기고 촉촉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여야 되고 에스테틱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처녀는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여자가 얼굴이, 이 처녀가 검게 되었는지.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가 아주 얼굴이 뽀얗고 아름답지 내가 이렇게 검고 칙칙하다고 너희가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 왜 내 아버지의 자녀들 안 그러고 어머니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했나? 이 어머니가 아마 다른 남자하고 또 시집을 가서 이렇게 아마 씨가 다른 형제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녀의 그 이복 형제들이 아니라 씨 다른 형제들이겠죠. 어머니는 같고, 혹은 씨가 다른 오빠들, 아버지가 다른 오빠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내쫓듯이 가서 들판에서 일만 해서 얼굴이 시꺼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자신을 돌보고 가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포도원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외모는 검게 타고 거칠어 버렸다. 촌스러운 형제지만 실상은 거짓 형제들, 거짓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보이며 그들은 옛날부터 오히려 참 교회, 참 성도들을 괴롭혀 왔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또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그들은 실상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사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들은 참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여인을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일시키는 자들은 뭐일까요?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재물, 나의 돈, 나의 실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인은 당신이 한낮에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양떼를 치는 목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죠? 당신이 양떼를 먹이고 그 그늘, 양떼를 쉬게 하는 그 그늘이 어딘지 날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시 목자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은 양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 어디 같아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네. 양떼가 쉬는 그늘, 양떼가 먹는 것, 목양을 받는 것이죠. 양떼를 먹이는 곳, 양떼를 쉬게 하는 곳, 교회를 가르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을 느끼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쉬게 하는 곳은 오정, 여기서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오의 가장 더운 시간, 즉 환난의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 그곳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한낮에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 성도는 환난 중에 주님께로 피난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죠. 쉴 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찾으며 그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참된 교회는 발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정말 좋은 교회, 내가 평생을 다닐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 싶은데 그러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양떼가 쉬고 양떼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에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발견할 길이 없어. 그 참 교회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 친구들이 뭘까요? 아마 목자라는 이름만 가진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들의 양떼들은 거짓 교회들이죠. 그 목자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그 목자들에게서 먹는 양떼 곁으로 가면 곁길로 빠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빠지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그 한낮에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른 자들, 아까 우리가 곧바른 자들이 그를 따르는 아이다 얘기가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목자와 그런 양떼 사이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곧바른 양들, 그분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그러한 자들의 양떼 안에 끼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난 집에서 나 혼자 성경 보고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를 찾고 있는 양 같은 그런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자와 그런 목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그런 목자들 사이에서 그런 양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꼴은 쓴 풀이고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함께 있지 못하고 결국은 곁길로 떠나게 된다. 참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은 길 잃은 양처럼 슬퍼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울고 그러진 않죠. 영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교회를 만날 때 비로소 기쁨을 얻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서 그렇지 이 말씀이 보면 굉장히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9절 10절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나의 젖가슴 사이에서 밤새도록 뭐 이런 말도 나와요. 한번 우리 볼까요? 이게 얼마나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건지 몰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꾸러미가 되시나니. 몰약은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 죽은 사람을 화장할 때 그 방부제나 어떤 방향제로 쓰긴 하는데, 이게 지금 향기로운 냄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 그 말로 보면은 남녀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 사랑하라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를 탁 받치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딱 이렇게 껴안고 있는, 얼마나 사랑하는 그 묘사와 그 남녀간에,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묘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아가서의 서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지금 솔로몬은요, 그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아내가 700명이고 그 후궁이 300명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미녀대회에서 뽑히고 재원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자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8등신 미녀들은 다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왕비들이 많지만 목동으로 이렇게 딱 가정에서 평민처럼 양들을 탁 치면서 어느 날 딱 봤는데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시꺼먼 여인이 그 막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에게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8등신의 너무나 희고 아름다운 그런 미녀, 완벽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뭔가 시커머 죽죽하고 그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시커머 죽죽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는 전부 멋지고 정말 인격적이고 죄 없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더한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자기의 왕비들, 여자들 내버려 두고 이 여인을 보고, 이 소박한 이 여인을 보고 내가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안식하고 정오에 우리가 7절에 나오죠. 7절에 여기 나오죠. 한낮에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냥 아무나 당신 친구들과 옆에 있는 목자들한테 가서 옆길로 빠지는 양처럼 돼야 됩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런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양떼의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떼는 뭡니까? 성도들이죠.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가는 길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주목하고 배우며 따르라는 뜻이라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한 역사적으로 경건한 인물들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보면 성경에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고 그죠?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우리가 진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주목하고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과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너무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합니까? 지네들 멋대로 해석한다고 그러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떼가 가는 길을 따라가 봐라. 그러잖아요. 그 양떼는 우리의 선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에요. 그 신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여기에서 보면 목자들의 장막들 곁인 목자들이라고 나오죠.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 아까는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긴 목자들이라고 나와요. 셰퍼드라고 나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목사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외에도 역사상 신실한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고 바른 삶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를 만나고 그런 교회에 가야 되며 그런 교회에 속해야 되고 우리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염소 새끼. 예, 우리의 가족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지금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따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너희가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을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걷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걷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희생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까?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양떼를 쫓아가봐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예, 진실한 그런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봐라. 이렇게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가서 이 8장까지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서론만 읽어봐도 이 말씀이 어떤 그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교회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칙칙한데도 가장 여자들 중에 네가 가장 어여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배우며 신실한 목사들의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속한 이웃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방황하는 양이나 목자 없이 헤매는 양을 보거든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 부어주신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사오나 정말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 남편과 아내, 그리고 왕과 그 처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성도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며 이렇게 우리가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자들이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떼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